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복등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살같이 빠르게 은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 불과 눈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거룩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 또 전진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파수꾼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온 세상은 황폐해져 가고 기후 변화에 많은 재앙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불과 눈으로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있네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서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오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르신 땅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이제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르신 그 땅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또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그 땅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에게 가는 길에도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려움, 고난, 아픔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일생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인생, 때로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근이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길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당하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물을 찾아서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가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의 옷을 함께 내굽으로 올라가니, 근데 지난번에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이쁜 사람은 바로에게 가야 된다 하고 바로에게 추천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례를 불러서 자기 아내를 삼고 말죠.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자기 생명이 빼앗길 것 같고 두려우니까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동생이니까 바로는 뭐 스스럼 없이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재물도 같이 해서 애굽에서 이제 추방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한 롯과 함께 네겝에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풍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뭐 바로 앞에서 당장 뭐 죽고 말았을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네가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네 부인을 나의 아내로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넌 왜 거짓말 했느냐 하고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재물을 줘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되죠. 3절 4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 아브라함은 처음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해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행하지 못한 걸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라앉은 곳도 아닌 곳에 자기 생각으로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온 것,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재물도 얻고 해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자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잠시 동안 떠나서 세상에 나가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시련과 환난의 밤은 깊고 그 긴 밤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꼭 우리 신앙생활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고 시련인 겁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종구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조카 롯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축들 또 아브라함도 많은 가축들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머물러 살기가 좀 서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가축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고 뜯어먹을 풀도 필요하고 넓은 지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같이 있으니까 물이 부족하고 가축들이 먹을 풀도 부족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니까 그냥 서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우리가 서로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넓은 지역으로 나가서 서로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또 그쪽에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브리스 족속이나 그때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상태였었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면 서로 다투면은 자기들은 방랑객으로 들어왔는데 그 원주민들이 만약에 공격해 온다면은 그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지 않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온 가족 친척들을 떠나야 되는데 이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이제 조카 롯을 부릅니다.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우리 서로 떠나가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좌측으로 간다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간다면 나는 좌측으로 갈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좋은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우선권을 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득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저 소알 땅까지 물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 보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에 나아가는 건데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 신세를 망치게 되죠. 그래서 잘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죠. 인류의 시조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탐욕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맛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탄이 와서 속임수를 쓰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 따먹어라 하고 이제 하와를 꼬이죠. 하와가 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였기 때문에 그만 탐욕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따먹고 말이야.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롯도 바라보니까 저 수알 땅까지 물이 가득하고 많은 풀들도 있고 하는 걸 보니까 바라본 겁니다. 롯의 생각은 바로 탐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 거죠.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야 될 사람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게 아브라함의 은혜인 겁니다. 삼촌이 자기를 어려서부터 잘 자라게 했고 모든 것 다 보호하고 인도하신 걸 생각해 보면은 삼촌에게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나머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삼촌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을 선택한 건 눈으로 볼 땐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었죠.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걸 해보니까 그 땅은 좋은 것이 아니었고 우리 탐욕으로 생각해 보니까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가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로 거지가 되는 그런 인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만 그것을 이루고 말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땅이 나쁜 땅이고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받는 그런 땅이 되고 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믿고 살면 안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의지를 믿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하나님만큼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롯이 바라보니까 자기가 좋은 생각대로 그걸 떠난 겁니다. 13절, 11절, 13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잘못 바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겪게 될 고난은 정말 굉장히 큰 것이었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롯은 가나안 족속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할 때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나가게 되죠.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롯이 떠나감으로 해서 아브라함만 혼자 남게 되었죠. 14,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쭉 돌아보게 되었죠. 보이는 땅을 내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신 것, 후손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아직도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믿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는 그러한 분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와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죄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탐심대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며 참고 견딘 것은 십자가 그 고난 뒤에 오는 큰 기쁨이 있죠.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고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내 육신의 병만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는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등이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셨다 약속을 주셨죠. 땅에 티끌일 만큼 주셨다는 것은 뭐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왜? 그때는 자식이 없었거든. 아무도 무자식이었는데 하나님,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 그게 믿음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열왕기상 4절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축복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 30억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된 것. 수많은 사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정하셨다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복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루시듯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18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 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근 가운데서도 복을 받아가지고 은과 금과 재물과 가축이 풍부해서 조카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떨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기근이 있다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양식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런 것이 기근인데, 기근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채워주셨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물질을 복을 받았느냐. 이제 14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집에서 군사들을 훈련시켰는데 군인이 31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군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의 손길을 통해서도 재물을 얻게 하셨고, 또 짐승들도 낙태하지 않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양떼들이 많이 늘어나고 가축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왜 지질이 복도 없고 이렇게 지질공상으로 살아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조카롯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지켜주고 오늘날까지도 길러주었던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느끼지 못한 사람. 땅을 선택할 때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했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좋은 땅은 삼촌이 가지시고 저는 저 변두리 땅을 선택해서 살겠나이다. 이렇게 아마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큰 좋은 물도 많고 그러한 지역을 먼저 선택한 거죠. 은혜를 저버린 롯이죠. 근데 롯이 그렇게 해서 잘 됐나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으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 잘 됐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선택한 롯은 결국은 끝을 보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거기서 나오게 되죠. 자기의 부인도 잊어버리고 사위도 잊어버리고 두 딸 겨우 데리고 목숨 부지하면서 빠져나와서 그 토울 같은 데 살다가 두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식을 낳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은혜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카 롯이 떠난 뒤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마음에 조카를 떠나보니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좀 섭섭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 위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겁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신앙을 쫓아 떠나 보내게 한 겁니다. 또 아비 집 친척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보내게만. 그 후에 가서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아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은 행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영적인 사람이 행동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잔치도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복을 누리고, 롯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것은 바로 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 롯은 복받을 존재가 못 되죠, 사실. 그런데도 많은 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목의 성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를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윈윈하며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에도 복을 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온 민족 열방 속에 우뚝 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7장 찬송 한장 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걸 깨달아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복이 임하고 자녀 앞길이 열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 가운데 있는데 급속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재앙 가운데 모든 재난을 급속하게 극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 본게 성도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인 자손을 인정받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아브라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 있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서 손으로 가는 모든 상업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보는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손으로 가는 모든 일들마다 잘 이루어지고 본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고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제 열리고 자녀 앞길이 시온이 들어 활짝 열려서 소망과 꿈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돌아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 그 고난을 당하 부끄러움을 당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뭐 하나 할 수 없는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육신을 고쳐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원세 없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들이 되게 도와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날 위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주여 코로나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순복의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옵소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감동을 부어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아멘 하고 화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 하나님의 성인 아름다운 가정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줘. 생업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가난의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이 나타나게 하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원함스러울 새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군대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나시오니 저를 붙들어 주옵시고 지켜보아여 주 지지자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우편에 큰일이 되어 주셔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년에 우리 원사에 우리 집사에 우리 교학교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믿음의 주원들께 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지와 열명처럼을 가득 채우시고 아버지 서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어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 이 나라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이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의 나라를 새롭게 되게 도와주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 버리게 도와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신들을 물리치시고 황폐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5만 자들과 10만 주의 종들 1천만 주의 백성들이 홀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죄를 회파하고 죄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주여 소멸시켜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지역사회 밑과 조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을 통해 이 지역사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 크게 확장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보호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도 소망과 꿈으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기대감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줘. 우리 영혼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목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명을 지었사오니 맡은 자들과 오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실 거듭이 무슨 말이냐 민재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큰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죽음의 고통을 아버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주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동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큰 놀라운 좋은 것들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중보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화를 당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도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급속한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부풀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믿지 않도록 아버지의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한 사람 주님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아프시면 아픈데 손을 들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죄를 일으키고 의인의 가운데 역사는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설리는 자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병마의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먹는 이 붓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모든 암소포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 증상도 사라지고 시력도 회복되고 뼈마디 아픈 통증 통풍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심장병도 회복이 될지어다. 먹고 마시는데 소화기관에 역사하는 병의 근원은 다 떠나가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질지어다. 병원에 입원하여 아버지 회복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스쿠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 아주 어려움도 고난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건강한 몸으로 고치고 아버지 또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선행할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여서 복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많은 재앙 고난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힘을 부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급속하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마을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력을 닦아서 이 사회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를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488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썩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를 가도록 지켜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 또 전진한 우리 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일을 받아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찬송 올리는 우리 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네가하며 주님 앞에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란 축복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